에베소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됨을 위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됨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하나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물을 흔히 은사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은사가 왜 주어져 있는지 바로 4장 1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결론부인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 은사를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하게 하여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주어진 은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됨은 또한 획일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수준의 삶을 살며 똑같은 생각만 하는 그런 획일화가 아닌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도의 이 하나됨을 위해 각자마다 그 분량에 따라 다른 선물,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물론 사람들은 은사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은사,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갖기 원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아마 그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겠죠. 아마 교회도 쉽게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건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에 맞는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은사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류의 은사를 갖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을 아무리 원하더라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한테 나누어 주신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은사를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들 어떤 은사들을 기대하나요?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그런 능력과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과 어떤 은사와 어떤 역할을 부러워하고 질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몸의 비유로 이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숫자대로 모든 기관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눈이 2개인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이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정말 다치거나 아프면 바로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2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감을 이 눈이 2개이므로 파악하고 이 평면적이지 않은 이 세상을 잘 균형 잡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눈이 2개인 거죠. 그럼 귀도 이 양쪽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양쪽에 이렇게 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서 오는 소리 방향과 그 강도를 이해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두 각자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은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10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남들이 볼 때 더 중요해 보이는 어떤 능력과 특징도 있죠. 여러분, 교회에 굉장히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수준으로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큰 믿음을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아주 담대함을 가지고 늘 그 담대함을 선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데 섬김의 은사로 자기 눈에는 그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런 은사들을 다 주십니다. 근데 모두 다 똑같은 은사가 아니라 다 다른 은사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저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특별하게 드러난 은사들을 가진, 또 어떤 아주 특별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드러나거나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커지면 굉장히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하나의 온전한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이도록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해 나가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구절은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거의 유사한 구절을 이제 인용해서 가지고 왔는데 구약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8절에서는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이제 포로들을 사로잡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지금 8절은 해설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원 말씀인 시편 68편 18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포로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이제 포로를 잡으신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선물을 받으신대요. 그런데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 오면서 여기서는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의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다른 인용이 된 것인가요? 물론 이제 성경의 인용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사용하는 인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쓸 때 인용을 한다고 하면 똑같은 토시까지 다르지 않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인용임을 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인용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는데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요. 또 여러 문장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짜집기를 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인용할 때는 바울 사도의 어떤 특별한 해석이 들어가서 일부러 이 단어를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68편의 전체 배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던 자들을 다 포로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끌고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승리자가 되셨으니까 고대에는 이 승리자가 되신 분이 바로 모든 자들로부터 선물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며 통치자시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구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신약에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똑같이 포로들을 사로잡으시는 이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는데 자신이 선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9절 때문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면 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먼저 있으셔야 하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일이 먼저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땅 아래로 낮아짐의 과정을 거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거치셨냐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져서 죽임을 당하시는 과정을 겪으신 것을 이 안에 지금 포함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라는 게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런 낮아짐,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바로 이런 놀라운 승리가 얻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에는 이렇게 승리자가 무조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쟁취하는 그런 승자 독식의 그런 과정이었다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원래 승리자,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그분이 그 위에서부터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자서 모든 것을 독식하여 다 갖는 그런 종류의 승리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승리와 영광과 모든 좋은 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낮아지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왜 다 왕이 되고자 했나요? 여러분, 왕이 된다는 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이 있는 왕이 되면 힘이 약한 왕보다 더 좋은 걸 더 많이 가져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왕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가졌던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 중에 여자가 1000명이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왕들의 특징이에요. 황금이 있다면 다 자기 걸로 만들고, 좋은 땅이 있다면 다 자기 걸로 만들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가져서 넘치도록 소유하는 그 승자 독식의 왕. 근데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왕임을 보여주고자 그분이 마치 선물을 받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세상의 왕처럼 그런 자기 혼자 높아져서 강한 힘을 가지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갖는 왕이 아니라 자기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자기 희생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안 주셔도 돼요. 원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원래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 순간 우리는 끝이에요. 여러분, 그뿐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건강, 우리 생각, 우리 가족, 아니 우리 관계, 우리 교회,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일하고 먹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 아니 게다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는 특별히 우리께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걸로 교회를 섬긴다고 그러면 하나됨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사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은사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원래 그 풍요로움을 다 갖고 계신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시고자 우리에게 선물로 그것들을 다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이런 놀라운 섬김, 회복,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더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회복되고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하나 되고 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 것을 희생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지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거라고 알고 살죠. 내가 번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건강, 나의 능력, 나의 탁월한 힘. 여러분, 교회에선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그것으로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세우는 일에 그 겸손함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듯 우리를 통해 이런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주어집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의 역할을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런 역할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그런 자. 그런데 이 사도도 폭넓게 해석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직책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바로 이런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원래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의 뜻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곳은 어디라도 가서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 자, 이게 바로 사도겠죠.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역할이 옛날엔 존재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은 지금은 없죠. 하지만 이것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가 대언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면 지금도 어떤 사람은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겠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역할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걸 이제 잘하고 전문적으로 하라고 전도사라고 하는 이렇게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사실 성도에게 주어진 누구에게나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목사와 교사는 서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목사는 목양을 하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그들이 목회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자가 목사인데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마다 이런 역할들을 다 각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세 가지 목적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가 가장 구체적인 1차적인 목적이죠. 다 각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봉사를 했더니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든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고요. 근데 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야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어 세워지는 그 궁극적 목적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인데요?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완성된 교회와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거하심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로 그 봉사 섬김을 잘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각자 온전하게 세워져서 결국 이런 영적인 온전함을 만드는 목적을 세워 나중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 되게 되는 그 궁극적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유익함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사에 아주 놀라운 또 특징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가요?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을 통해 교회에서 가장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제일 큰 은혜를 베푸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 본질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우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어떤 것보다 놀라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몸을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영원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천국 가서 무슨 얘기만 할까요? 내가 그때 아무것도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죽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내가 섬김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회복해. 그 사람이 저기 와 있잖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맞아요. 그때 집사님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났는데.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이 바로 마지막에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제가 어떤 일이 가장 기쁠까요?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통해. 지금은 저한테 와서 어떤 말씀이 이렇게 은혜로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많을 테니까 가서 맨날 와서 얘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때 2017년 5월 23일에 전하신 바로 그 말씀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셨어요? 감사하군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와서
2018년 4월 25일 날 이 말씀 전하실 때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또 그러셨어요? 서로 그런 은혜가 계속 나누어지며 천국에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내가 존재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요. 바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